지난주일에 우리는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하여는 이 위대한 것을 향하는 이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라는 이 짧은 결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사 능력으로 복음이 천하에 퍼지더라라는 이 두 긴 결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짧은 결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긴 결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위대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후손의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든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다윗이 표준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을 갖다 놓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설교자들에게 그 이름이 등장했었던 인물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다윗은 얼마나 많이 등장한 인물이었는지, 소년 다윗 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을 자녀의 이름으로 정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이름만큼 사랑받고 많이 사용된 이름도 없을 거예요. 다윗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사울 왕의 전례를 보았을 때 그의 왕조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는지, 다윗 왕도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씨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하게 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되 아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겠다. 사울 왕은 내쳤어요. 그러나 다윗 왕의 후손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고 그를 아버지처럼 다시 품에 안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에게 왕위가 계승되어 그 나라에 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왕위가 계속되게 하셨고, 그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하 만민을 그 나라 백성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경건과 믿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0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그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는 사울 왕에 대하여,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의를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보존하고 그 집안의 재산을 후손에게 보장해 주고 왕의 아들들과 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후손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했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섬기면서 그때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는 사울 왕에 대하여 끝까지 의를 지킵니다. 이럴 때 이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믿음으로 만들어진 의였어요. 즉,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내가 해야지 않겠노라. 그리하여 기회가 2차례 왔지만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 그를 해치자 건의를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노라. 나는 그럴 수 없노라. 그렇게 부하들의 건의대로 했으면 그의 고난이 쉽게 끝났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노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참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여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경건과 믿음, 그의 의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상상력 때문이에요. 믿음의 상상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고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있었나? 왜 성전을 짓게 되었을까?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을까? 분명히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성막의 식양들을 배우고 그리고 와서 이것을 시행을 한 거였는데 이것은 성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사실을 나중에 인간이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전의 정당성에 대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은 아주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가능하게 된 것일까? 제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윗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다윗의 이 헌신의 심정에서부터 나온 상상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일일까? 도대체 목사님은 믿음의 상상력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궁금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상상력을 붙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집을 왕궁을 짓고 그리고 문득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 언약궤가 지금 제자리에 있지 못한데 나는 지금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좀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언약궤가 지금 저렇게 있으니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리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다 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이 기럇 여아림의 산속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모시고 있던 그 집에 이 두 아들 데리고 모시고서는 왔는데 그만 돌에 바퀴가 걸려서 덜컹하고 법궤가 흔들릴까 봐 우사가 그거를 붙잡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사람들이 드문 곳에다가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 그동안에 사울 왕의 즉위하는 동안에 이거는 그냥 버려진 거죠. 신기하게도 사무엘 선지자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이 법궤가 수십 년 동안을 지금 산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심정을 가지고 모시고자 했는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신 집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한때의 어려움 때문에 법궤 모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면서 다윗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는데, 모시고 보니 마음속에서 또 이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고급 재료로 튼튼하게 지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이 법궤는 지금 장막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텐트에 있도다, 그 말입니다. 텐트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나는 고급 재료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 거예요. 옛날부터 법궤는 성막에 모셨으니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성막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좋은 물건 하나 들어올 때, 아유, 우리 집에 이거 갖다 놓았는데 교회에는 없지, 목사님 집에는 없지, 교회에다 사다 놓고 목사님 집에다 사다 놓고 이랬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기였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좋은 걸 들여놓을 때, 내가 우리 집에는 좋은 거 있는데 교회에다가는 우리 집에서 쓰다가 버리는 거 갖다가 놓는, 그런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과거부터 벌써 수백 년 동안, 벌써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텐트에 있었던 거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왕궁에서 나는 고급 재료로 튼튼하게 지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생긴 거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런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입니다. 법궤가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은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새로 말씀을 받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짓지는 못한다. 네가 짓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는 이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은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에 대하여 새롭게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고 보니까 법궤 천막에 둔 이 사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여러분, 모세 이후로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 이후로 사람들은 모세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신앙이 퇴보한 거예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점점 후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모든 규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섬겼던 일들을 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버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기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퇴보할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이후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 시대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퇴보하고 사람들이 오직 구하는 것은 자기 삶의 평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헌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만큼 하지 않으면서 그런 헌신을 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헌신에 대한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헌신의 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큰 헌신의 길이 내게서 나오지 않으면서 선배들의 헌신을 폄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큰 헌신을 결심해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선배들이 섬겼던 신앙의 규례들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신앙이 마음 믿음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시대보다 잘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보다 믿음이 퇴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성전 지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모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어요. 역대상 2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가 주님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리노라 그러면서 성전 짓는 모든 설계도를 넘겨줘요. 근데 이 설계도가 영감으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에 대하여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설계도를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 제사와 성전 섬김을 위한 모든 제도들을 다 갖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문지기들과 이런 모든 제도들을 다윗이 다 세우게 돼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떠올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계시하시고 그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성전의 정당성은 인간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된 겁니다. 다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다윗의 믿음의 상상력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들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역대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참 다윗은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환난 중에
무슨 환난 중에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는 환난이 많았어요. 반란도 2번씩이나 있었고 3번씩이나 있었고요. 아들들 사이에 참 말할 수 없는, 형제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요. 아들의 반역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역이 하나 있고, 그래서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이랬어요. 환난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이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환난 가운데 바람잘 날이 없는 이런 이 국가, 자기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만큼 이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 역대 왕의 표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소망을 간직하고 기도하되 주님을 위하여 더 큰 헌신을 상상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상상도 아니에요. 그냥 게으름이고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헌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헌신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찬양팀 악기가 이렇게 된 지가 2년이 됐어요. 만 2년 됐죠. 상상을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저거 내가 그냥 내버릴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 치우고 앞으로 이걸 사용하지 말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 말자.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자. 더 큰 헌신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축복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